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바나바 일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의 삶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나바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 그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또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위로자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나바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바나바는 미브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누구를 위로했냐면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바나바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한 교회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교회에 헌신하고 또 그의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신뢰해 줌으로써 그도 살고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로 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야기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바나바 단독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몇 군데 없지만 또한 그 몇 군데 없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바나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뢰를 받고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이면서 그를 세워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나바 그는 이제 원래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에게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지어준 별명 같은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종 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한 바울을 또 목사님 목소리가 좀 그런 잠시만요. 사람 그렇지가 않아요. 올라가 있네요. 네,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은 잘 들려요. 네, 이제 잘 들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었다. 이것도 두 번째, 이걸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바나바는 또 목사이면서 훌륭한 선교사였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선교행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네, 정말 자기의 것들을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에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다. 이 세 가지를 또 기억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등장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바나바가 맨 처음 교회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들이다. 이게 이제 바나바가 원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대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훌륭한 위로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의 배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바나바가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였지만 그가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브로선, 이방 땅이었다라는 사실이 또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을 때 레위 사람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는 이제 재산을 소유하고 있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위인들도 자기 재산을 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바나바는 구브로,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서 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곳에 자기가 팔 수 있는 많은 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에게 땅이 있었는데 그가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많은 땅을 가지고 그가 그것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이 있었고 자기의 밭을 팔 수 있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 그리고 판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 아니라 구브로의 땅이었다. 이 정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를 언제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바나바가 지금 땅을 구브로에서 팔아서 구브로에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네, 구브로에서 있었던 자기의 땅을 팔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나바가 원래는 구브로에 살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이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그의 사촌 마가 요한, 이제 골로새서에 따르면은 생질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또 사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척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마가 요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의 이름만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이때에 바로 바나바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이곳에 왔는지 혹은 이곳에 마가 요한이랑 살다가 같이 성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전후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믿는 이들이 더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 같이 여기지 않고 주변에 함께 믿는 무리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그 일들을 진행을 할 때 그때 바나바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있었지만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배부르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그 시작에 바로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나바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구부로에 있었던 자기의 재산을 다 줬어요. 얼마를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았을 때 아마 그는 아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납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함께 믿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두렵던 얘기하실 때 부자가 자기 것 다 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그나마 있지만 부자는 다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바나바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부자인데 자기 것을 다 냈습니다. 그렇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자기의 재산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동했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위로를 받았고 부자들은 이 바나바를 보면서 나도 그처럼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 길을 바나바가 열어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교회 안에서 느낀 게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똑같은 성도이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충분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격으로 부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신뢰를 갖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게 된 거죠. 바나바가 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바울을 세워나갈 때 그에게 충분한 입지가 없었다면 바나바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가 수많은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말에 신뢰가 있어서 바울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위로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나온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바울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 바울을 믿고 신뢰함으로 세워낸 바나바였다 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자기의 것을 헌금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주었을 때 그는 돈만 드린 게 아니라 헌신을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분히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지난주에 바울을 같이 공부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혼자 변했어요. 그가 변한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악명은 예루살렘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 높았죠. 그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했을 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이 사람이 진짜 변했는가? 다 의심한 거죠. 정말 이 사람을 받아도 되는가?
과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 잠깐 마음 변했다가 다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로 받아서 오히려 우리 교회 망하거나 더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가 아마 다 돌았을 거예요. 받지 말자. 이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로 들이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가 몰아져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두둔하면서 그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이키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내가 듣고 보았습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한 거죠. 우리 개런티 한다고 하죠. 믿을 만한 리더가 이 바울을 보증하니까 그때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아, 바나바가 보증할 사람이라네. 바나바를 믿고 우리가 바울을 믿어보자.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바울이 교제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계속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누군가를 보내서 제대로 된 그곳의 사건을 조사하게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우후죽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교리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와 무리들이 생겼을 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디옥에서는 이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파견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당신이 가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도시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죠.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충분한 인지도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두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안디옥으로 도착해서 그곳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죠. 근데 그의 역할은 사실 여기까지였어요. 아,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기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이곳에 모여 있었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나바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누가는 바나바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경과 믿음이 성령이죠. 성경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누가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그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세워 나가자. 이 바나바의 사랑과 헌신과 그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는데 얼마나 더하여졌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무리라고 하면 성경에 이제 잘 큰 무리다라고 하면 정말 큰 무리입니다. 뭐 1, 200명이 아니라 뭐 몇천 명이 모이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정도 돼야지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모여졌다는 건 정말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예수 믿기 위해서 안디옥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장면을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0명, 200명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바나바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을 돌보는데 충분한 역량이 있었지만 몇천 명이 모이니까 혼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고심했겠죠.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들을 양육은 해야 되겠고 아, 나에게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죠. 그에게 그런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침 그의 고향 다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찾아 그의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바울을 설득하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제가 다 가르치고 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제발 함께 와서 이 무리에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 보면 굉장히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삼고초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졸랐어요. 저는 이 바나바가 다소에 몇 번 찾아갔는지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듯이 이 바울을 찾아서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또 상상을 해봤어요. 바나바를 설득했는데 바울은 이미 바나바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곳 다소에 바울을 찾아갔을 때 바울이 함께 결국 이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네. 누가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안디옥이라는 대도시,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3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면 엄청 큰 도시였겠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큰 광역시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교회 몇 개 생겼다고 이 도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 이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된 거죠.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분명한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이 안디옥이란 큰 도시에 예수의 이름이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놀라운 동역자를 얻음을 통해서 그가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훌륭한 사역을 안디옥에서 감당하고, 또 바울도 이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훌륭한 선생이다 라는 사실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냐? 당시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연보라고 하면 헌금이죠. 당시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고, 우리가 알듯이 이 초대교회 안에는 서로가 너무나 사랑했죠. 교회를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네, 아니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네,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한 교회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루살렘, 우리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아프고 힘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았죠.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액수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겠느냐?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그 전달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될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신뢰받는 두 명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역자를 지금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또 놀라운 그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자, 여기 제목은 바로 선교의 최전방에 앞장선 바나바였다. 네, 안디옥에 이제 더 연보를 가지고 유다 땅에 그 헌금을 다 전달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분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생판 모르는 곳에서 또 새롭게 교회를 일구고 그곳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또 세워놨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바울은 마치 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초대 목사님과 같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너가 이번에는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라. 이방 땅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이 최전방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일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 이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특별한 미션을 안디옥 교회에 주시게 된 거죠. 너희들이 이제 선교사를,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으니까 너희들도 보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누구를 보내야 되는지 같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보낼지 기도했고 그 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선택당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정말 너무나 기쁜 열매들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흔쾌히, 정말 흔쾌히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알고 있죠. 네, 배 타면 배가 파손되고 가는 길마다 강도 만나고 돌 맞고 정말 죽을 위기를 수없이 거치는데 바울만 했겠습니까? 함께 동행한 바나바도 이 일에 빠지지 않고 같이 감당했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동역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겪었음을 우리가 또 미루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도 내가 분명히 이곳을 떠나면 이런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쾌히 떠났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사였고 또 훌륭한 선교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바나바가 이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한 곳이 바로 어디냐? 구브로. 처음 이야기했던 곳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울이 바나바가 땅을 판 곳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들이 어디로 출발할지는 아마 바나바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고향 구브로에 먼저 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끌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생질 바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곳에서 마술사 루마를 만나고 여기서 또한 총독, 이 구브로의 총독을 만나서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도 아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는 것만 해도 마술사를 만나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합니다. 이곳까지 향하는 데는 또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버가로 도착을 했을 때 여기에서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이어서 비시디 안디옥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게 됩니다. 네.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돌맞아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또 여기서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에르메스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또 이곳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 있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이 바나바도 빠지지 않고 그의 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가 헌신된 복음 전파자였다라는 사실을 또 미루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정하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래부터 몰랐던 다른 신을 믿었던 이방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별히 할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줘야 된다. 아니다. 이방인들은 주지 않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두 그룹이 나눠져서 싸웠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 교회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도착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봤는데 이방 땅에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단지 여기 보면은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도록 권유하자. 네. 우상, 그리고 음행, 목매달아 죽은 것, 그리고 핏째 고기 먹는 것. 네. 이 정도만 우리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맙시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결정하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도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 바울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 예루살렘 공회 안에서 어떤 권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인정과 권위가 있었던 바나바가 이야기했고 당시 사도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가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먹지 못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증언했고 또 선교사로 다녀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있었던 바나바가 증언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율법을 강요하지 맙시다 라는 중요한 결정이 내리게 된 이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바나바는 가지 않아도 됐었을 수많은 곳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가 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그가 같이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로 이동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또 평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세운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
왜 중요하냐? 복음서,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기 때문이죠. 이 사복음서의 하나를 작성한 마가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섰던 사람이고 바울의 말년에 이 마가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했던 한 사람, 이 마가를 바로 바나바가 세웠습니다. 왜? 마가가 사실은 이것저것 다 버리고 도망가서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믿음이 약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그가 탈락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때가 있었다라고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과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의 사역에 그는 방해가 된다. 지금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어요. 가야 된다. 마가 꼭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사람 세워야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다. 사역하는데 이런 사람 필요 없다. 네. 둘이 옥신각신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각자 갈 길 가기로 합니다. 나는 죽어도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그의 생질 마가를 동행해서 다시 한번 구부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고향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마가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마가가 이때 바나바의 손길을 붙잡지 않았다면 아마 마가복음을 쓸 그런 사람, 바울이 평생 동안 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어주고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바나바의 이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다시 회복되고 성장해서 충분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바나바는 좋고 바울은 나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런 강단과 사역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당시는 잠깐 싸웠으나 그들은 평생에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였죠. 네. 잠깐 싸울 수는 있으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들은 후에 같이 함께 사역하는 충분한 동역자였음을 보았을 때 중간중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불협화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의 죽음은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문헌들에 보면은 벤던이라는 사람은 바나바가 AD 55년경에 구브로 살라미스 그러니까 그의 고향 그가 계속해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가 다시 한번 그의 고향 구브로 섬의 살라미스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었던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의 배경에는 바로 셀라미스의 바나바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돌판에 보면 구보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박혀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바나바가 그의 고향에서 순교했고 그의 생질 마가가
그를 묻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바나바의 일생이 평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예수 때문에 그의 목숨을 순교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죽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별명처럼 평생 동안 사람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사람을 세운 사람 바나바.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해 보십시오.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 구브로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레위 사람이었고 땅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땅을 팔아서 교회를 위로하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바나바다라고 지어 주었다. 자, 두 번째, 안디옥의 성도들이 모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목회자로 파송하였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누구를 파송했죠?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자, 바나바는 누가의 표현으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세 번째, 바나바가 사울을 어디에 가서 찾아왔습니까? 그의 노력이 왜 그처럼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까?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네,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갔다. 그의 노력이 왜 이렇게 높이 평가받습니까? 왜냐?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을 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는 목회를 감당했고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연보를 보내는 중요한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대 선교사로 누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선교하였습니까? 네, 누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부름을 받았고 이들이 그의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죠.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당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바울도 죽을 때까지, 그리고 바나바도 죽을 때까지 이 일들을 평생토록 감당했습니다. 네.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나바 하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운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큰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했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세웠고 마가라는 사람을 세웠고 또한 직접 선교사로 뛰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바나바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도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우는 이런 사람 세워지게 하고 또한 이 바나바와 같이 주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느 자리이든지 순종하며 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나바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 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있는 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보며 아버지 우리에게도 위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평안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받는 아버지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곳마다 정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날마다 좋은 곳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주님 일하시는 곳이 얼마나 기쁜 곳인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에 주님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위로하는 사람들 곁에 모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양평동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한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많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양평동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날마다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이름을 압니다. 주님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사람을 세우는 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림절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대림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